24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제목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제목입니다. 여기 26절에 그랬는데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그랬는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제목입니다. 여기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재판할 때에 또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할 때에 이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신자 간에 소송하고 신자 간에 재판하는 그런 것을 특별히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한 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재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판단하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또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뭔가 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낯을 보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재판할 때의 지혜인 겁니다. 여기 낯을 보아준다 했는데 이 낯을 보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한쪽 편 들어주는 거예요. 한쪽 낯을 봐주고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편파적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낯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정에 이끌려서 또 무슨 혈연에 이끌려서 소위 말하는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 또 누가 더 힘있고 권세 있는가 그 사람 편 들어주고 누가 더 물질이 풍부한가 그 사람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공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누구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법원 앞에 가면 어떤 여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 동상 이렇게 보면은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쪽에는 법전,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칼 들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법전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안대인가요? 아무튼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눈을 왜 가리는가 하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가 봐서 그 사람 편 들어주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저울에 재듯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재판도 그렇고 모든 일 우리가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낯을 봐주면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또 재판할 때의 지혜가 뭔가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을 옳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악인을 옳다 하지 않는 것. 악인을 옳다 하고 악한 자인데 감싸주고 좋게 여기면 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재판할 때에 또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을 드러내고 또 그 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나타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악인인데도 너가 옳다, 너가 올바르다, 너가 잘하고 있다 하고 나아가면 이 말씀처럼 백성과 국민들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저주와 미움을 받는 길이 뻔히 있는데도 그 길로 나아가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재판할 때 지혜가 뭔가 25절에 이 악인을 견책하는 겁니다. 악인을 견책하는 것.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자를 견책하는 것, 그것이 기쁨을 얻고 좋은 것, 좋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뭔가,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재판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그 잘못된 것을 꾸짖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견책해서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께도 좋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해나갔으니 이 사람들에게도 또 기쁨을 주고 또 자기에게도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도 이 지혜롭게, 또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편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잘못된 것을 견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이 입맞춤과 같다 그랬는데,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상대방과 이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입을 맞춰서 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말로써 그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입이 되었으니 그만큼 친밀하고 또 그만큼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도 입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가깝게 되고 또 이 모든 면에 있어 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적당한 말이 뭔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그 말이 적당한 말인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맞게끔 이 말을 잘해주는 것이 적당한 말이 아니고, 옳은 것은 그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이 적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낯을 보아주거나 분명히 악한데도 그 악한 것을 가리켜서 옳다 하고 나아가는 것, 악인이 있는데도 현책하지 않는 것, 그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판단, 옳은 말, 또 옳은 행동, 그것을 해나갈 때에 이 누구에게든 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옳다,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요,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에서 지나치면 악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을 쫓아남이라 그랬습니다. 적당한 말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적당한 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또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때가 와요.
사람의 마음을 쫓아서 무언가를 해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항상 문제가 생길 때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옳은 것은 해나가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또 안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적당한 말로서 대답하는 것이다. 27절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우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집을 세우는 거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여기 보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한 것을 보니까 이 밭에서 해야 할 일, 밭에서 준비하는 일, 또 밖에서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일, 그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그 일만 하다가 밭에 나가서 준비하며 일하는 일, 그 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밭에서 일을 못했으니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되는 것이고, 궁핍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또 집을 세우는 그 일도 또 바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야 하지만 밖에서 일을 다스리고 또 밭에서 일하는 것도 이것도 잘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 그랬는데,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밖에서 하는 일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일, 그러한 일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옳지 못하게 돼 나가는 것이 있으면 올바르게 해 나가고 모든 일을 정당하게, 그래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뭔가 덕을 세우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해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유익을 주며 밖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또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의 손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다스리면서 누구에게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밖에서도 일을 하는 거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밭에서 준비한다 그랬어요. 밭에서 준비한다. 밭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손으로 해야 될 일, 그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생활 하게끔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손에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장에 가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학교에 가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또 열심히 부지런히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믿는 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또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부지런히 일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지 마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또한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성경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옳은 기준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그것을 또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되 덕을 세우면서 빛을 비추어 나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성전 짓는 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면서 또 그 일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성전 또 부지런히 지어 나가라 하는 겁니다. 28절은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까닭이 없다. 까닭이 없다.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 하는 거, 그 아무 이유 없이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잘못한 이유가 있어야 잘못했다 하고 말할 때에 그 이유가 있고 그 까닭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는 것인데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이 까닭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잘한 게 없는데도 잘했다 하는 것 또한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또 말하는 겁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그 이유와 까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또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으니 이것은 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인.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행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까닭 없이 말하는 거,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항상 오늘 제목처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적당한 말로, 옳은 것은 그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또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고, 마지막 29절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으니 나도 그가 나한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하면서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또 모든 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행했어도 우리가 이 예전의 일은 빨리 잊어야 돼요.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믿는 생활하는 데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빨리 잊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준 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못 갚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는 똑같이 돌려주겠다, 내가 그런 마음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잘해줬던 거, 내가 너에게 예전에 이렇게 해줬었는데, 내가 너 힘들 때 그때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하면서 내가 잘해줬던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도는 그저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예요. 빌립보 3장에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잘한 일이든 잘 못한 일이든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손해를 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고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특별히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보복하겠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에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또 그때에 우리는 그저 모든 일에 있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요 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어떤 일을 판단할 때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일을 할 때에든 어떤 때에든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옳은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의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말로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성전을 짓는 생활 잘 해나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그 일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사오니 그때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도 적당한 말로써 대답하며 항상 성경대로 말씀대로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